나누시고요. 예.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해 볼까요? 찬송가 589장을 부르고 이어서 감사해라는 찬양도 이어서 같이 함께 불러보길 원합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더라.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헛서칠 수 없이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힘든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헛서칠 수 없이다. 멍덩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광원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헛서칠 수 없이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처리 후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헛서칠 수 없이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선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우리가 누려온 것,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도,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저앉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심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나며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미혹의 영과 어둠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결박을 풀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가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여호와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깨달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송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이 유익해 보일 때에만 감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다시 떠올리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유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고 교회가 세워왔던 여러 계획들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이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위해 강단에 서신 목사님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긴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주님 홀로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평생을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아이들이 세상과 구별할 줄 아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더욱 큰 능력 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게 곳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 매 주일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찬양대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또 감사하다고 한번 박수 한번 박수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또 옆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또 인사 한번 나눠보시고요. 한 해 동안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 잘하시는 것처럼 여기 앞에 보니까 장식도 어저께 여선교회에서 오셔갖고 수고하시면서 또 이렇게 강단을 또 이렇게 곡식들로 풍성하게 이렇게 장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 동안 또 수고하면서 거두어들인 것들, 우리가 거둔 결실들, 그런 것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땡스기빙은, 미국에서 땡스기빙은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첫 겨울을 넘기고 이제 한 해 농사를 지은 이후에 그 거두어들인 수확을 인디언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했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그런 날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그런 날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도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여기 앞에 강단을 보시면 우리 교회 분들 중에도 텃밭을 읽으셔서 집에서 직접 키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앞에 있는 무는 우리 이순희 사님이 집에서 직접 키우신 무가 이렇게 이만해요. 집에서 키운 무인데도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업으로 삼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텃밭 정도 읽는 이런 거고, 사실은 우리가 다른 잡을 요새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지어서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곡식을 어떤 과일 열매를 직접 거두어서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1년을 지내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누려왔던 것들, 이런 것에 감사하는 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단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것, 때로는 건강, 또는 자녀들이 누리는 좋은 대학에 가고 한 해 동안 승진을 하고 집을 사고 이사를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감사하는 것,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지만,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될 것, 정말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정말로 추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우리가 추수해야 되고 거두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간 그 전주랑 그 전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의 어떤 영이, 어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면 그 마지막 때를 성경은 추수 때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냥 지난 한 해 동안 혹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것들만을 감사하고 그것을 거두어 들인 것에 기뻐하는 것에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추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정말로 이 추수절을 무엇을 추수해야 되는가를 한번 영적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에서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뒤에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추수 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추수 때가 언제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지금 마가복음 4장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추수 때를 이야기하신 세 가지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추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죽어서 가는 어떤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냐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근데 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려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그 앞에 또 다른 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4장 13절로 돌아가 보면 다른 비유예요. 다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이 비유는 4장 13절 14절 그 뒤에 이후에 보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그 비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다른 비유를 이해하는 하나의 키를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비유를 알아야 다른 비유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비유에서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거냐면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뿌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뿌려져서 그 씨가 자라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씨가 뿌려졌는데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그가 누구죠? 씨를 뿌린 사람이 씨를 뿌린 그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비유를 가지고 많이 미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비유를 해석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잘못 해석하는 게 뭐냐면 비유에 나오는 어떤 단어나 표현을 하나하나를 다른 비유랑 1대1로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가 요 비유에서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상한 해석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비유를 이해할 때는 그 하나의 비유에서 이 비유가 지금 이 비유의 맥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서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다른 비유하고 다른 비유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따로따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 보면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라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자가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이 사람이 인자다, 예수님이다. 근데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데 그 씨가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와서 씨만 뿌렸을 뿐이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대신해서 다른 재림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이 모든 것을 수확하고 거두어 드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단지 일꾼일 뿐인 것이죠. 말 그대로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정말로 씨를 뿌리는 그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나 예수님이지만 지금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주인이 일꾼으로 쓰는 사람, 종인 것이죠. 근데 일꾼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는데 그런데 그 씨가 자라게 되는 것은 그 일꾼이 수고해서 씨가 싹이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다시 넘어가면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나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이 비유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분명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말씀이 심기워지면 반드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생명력의 능력으로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그 싹이 자라서 이삭이 맺히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서 열매가 익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한다? 그 열매를 낫으로 잘라서 거두어들이며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단지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심기워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며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다니니까 우리 나와서 오늘 예배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닙니까?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예수님 믿고 뭐 받으려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좋은 곳 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며 그 말씀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길 원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맨날 다녀도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근데 이게 내가 혼자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좋은 밭에 심기워지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열매가 맺히는지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자라나서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되돌아보면 10년 전의 나의 모습보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때야 돼요? 말씀 안에서 자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내가 열심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나를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어차피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이 비유 말고 마태복음 9장으로 가면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세요. 또 다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또 추수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추수때가 마태복음 9장에서 추수때가 이르러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의 맥락은요,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다니시면서 이리저리 다니시다가 사람들을, 무리를 보시는데 이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길 잃은 양같이 헤매이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추수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까 마가복음의 비유에서는, 마가복음 4장의 맥락에서는 예수님 지금 뭐가 뿌려진다고요? 말씀이 뿌려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 맥락을 보면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것을 거두어 드릴 것을 의미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9장의 맥락에서 보면 추수할 것은 말씀이 심겨진 사람, 그 사람 안에서 말씀이 자라나서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을 추수하는 것을 의미하신다, 말씀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 열매들을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요구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건 열매가 다 익은 다음에 마지막에 맨 끝에 가서 낫을 딱 대가지고 잘라갖고 열매만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없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맥락을 잘 살펴보면 지금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은 사실은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여서 추수를 행할, 그죠? 추수 때까지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일할 일꾼이 적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사람에게 뿌리며 그것에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할,
그것이 잘 자라도록 돌볼 사람과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함께 일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면 그 추수의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 함께 일할 일꾼을, 동역자들을, 함께 일할 사람들을 보내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 아까 살펴봤던 마가복음 4장의 비유와 마태복음의 9장의 비유는 분명히 강조하는 바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이 아무 일도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일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그 비유랑 연결하면 우리는요 착각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걸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한 것이지. 근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갈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향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시는데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을 가꾸며 돌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추수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추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13장으로 가서 추수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유는 각각 그 비유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일단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섞어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거랑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구나 라고 해서 1대1로 어떤 단어나 표현을 이렇게 연결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읽지 말고 일단 따로따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는요, 아까 말한 비유하고 좀 다른 내용이 나오면서 분명하게 다른 것을 강조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종말론적으로 추수 때가 이를 것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3장 2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렸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 가라지에 대한 내용은 마가복음에서는 안 나왔던 내용이에요. 전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가라지는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밭작물로 키우는데 밀과 보리랑 처음에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 자랄 때 매우 비슷한 잡초가 있는데 그것을 가라지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심히 잘 보면 구별해서 그것을 뽑아낼 수도 있겠지만 대충 보거나 잘못 보면 이게 보리와 밀의 이삭이 나서 자라는 건지 가라지가 자라는 건지 확실하게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라지가 와서 잡초가 뿌려져서 잡초가 지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딱 보이는데 이제 농부들이 보니까 잡초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잡초 씨앗을 뿌린 것을 보고서 뒤에 내용을 보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이 가라지들을 우리가 뽑아낼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건너가서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곡식까지, 밀과 보리의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하고 그것을 염려하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그냥 두어라 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추수 때 내가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어떻게 하고 불사르게 하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이 3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비유의 해석을 설명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36절에 예수께서 그 많은 무리에게서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린 그 가라지의 비유를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대답하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여기 나오는 거죠.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다? 인자다. 이제 인자는 보통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그냥 단어 표현 그대로 뽑아가지고 마가복음에서 아까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지금 이 씨를 뿌리는 인자는 일꾼을 말해요? 아니면 그 밭의 주인을 말해요? 주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주인이죠. 예수님은 그 밭의 주인이신 거죠. 실제로 씨를 뿌리는 것은 주인이 직접 뿌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시켜서 뿌리겠어요? 일꾼을 시켜서 뿌린다. 여기 일꾼도 나오잖아요. 일꾼을 시켜서 뿌리지만 그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주체가 예수님이 되심을, 하나님이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는데 38절에 밭은 세상이에요. 아까 좋은 밭의 비유에서는요.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세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비유가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비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비유고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밭에 뿌려진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좋은 씨가 사람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씨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마귀의 자식이고 악한 어둠의 권세의 자녀들이 가라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비유는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비유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서로 분명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통된 게 있다라는 거죠. 뭐가 공통되냐면 오늘 뒤에 가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개념이 뭐예요? 추수에 대한 것이죠. 추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는지 각각의 비유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뿌려진 생명의 말씀이 자라나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 때에 그것을 거두어들이고 수확을 거둘 추수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먼저 묶고 그 가라지를 다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기 위해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서 그 주인의 곳간에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계속 같이 자라게 하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된다고요. 뭘로 구별이 돼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이 되고 그 열매 없는 가라지들은 먼저 주님께서 거두어서 그것을 모아서 심판의 불에 던지시고 그 뒤에 알곡만 거두어서 그 주인의 곳간에 넣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아까 마태복음 13장을 시작할 때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씌워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나며 열매를 맺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는데 열매는 맺지 않고 가라지는 뭐만 커지는지 아세요? 잎사귀만 커지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와 같이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이 자라기는 자라는데 부쩍부쩍 자라기는 하는데 잎사귀만 커가고 열매가 없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가라지이고 그것은 거두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수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세상 끝에는 반드시 추수할 때가 이를 것이고 그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추수 때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추수를 기억하고 그 추수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인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은 것들을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만을 기억하는 날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추수의 때, 영적인 추수의 때를 깨달아 알고 그 추수의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가 있음을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자라나야 되고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함을. 근데 그 열매가 없이 그저 가라지만 열매 없는 가라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거나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암만 해도 안 되던데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고하며 애써서 그 추수 때를 준비하기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비유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추수 때가 주어질 것을
추수 때를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각각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추수의 의미를 깨달아 그 추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무성한 과일과 곡식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난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그 많은 것들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올 한 해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안 좋은 일도 너무 많았고 괴롭고 힘든 일도 많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슬픔을 겪어야 되는지 솔직히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중한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너무나도 크게 다쳐서 몸과 마음이 상해 있다면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먼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에 감사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며 내 안에서 자라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열매 맺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라지 않고 자라기를 거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열매 맺기를 거부하고 열매 맺는 모습이 없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저도 주님과 함께 주의 일꾼이 되어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추수의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하며 어떤 추수를 준비하고 어떤 추수를 이루려 하고 있는지,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출세를 바라보며 그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추수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그 말씀이 자라나 우리에게 생명력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천국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열매, 말씀의 열매, 영적인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만 그저 나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꾼이 되어 충성된 일꾼이 되어 주님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겸손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추수의 때를, 그 심판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맞이하는 참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중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예,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또 오늘 교회 방문해 주신 분도 또 계시는데요. 잘 오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 우리 여선교회에서 풍성하게 준비한 만찬이 있습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렸고요. 우리 땡스기빙이 목요일이죠. 목요일인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스 코스타에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참석을 하게 됩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노스베이 어드벤처 캠프에서 이제 유스 코스타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10명, 그리고 대학생 봉사자로 1명, 그리고 인솔자로 제가 같이 가서 저까지 포함해서 12명이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일 새벽에 일찍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고 가는 여정 중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번에는 비행기 시간이랑 그쪽에서 현지에서 라이드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작년에는 오고 갈 때 한 번씩만 밥을 사 먹으면 됐는데 이번에는 갈 때 2번, 올 때 2번 식사를 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사람이 12명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끼당 그래도 뭐 햄버거 하나씩 먹어도 뭐 한 200불 가까이 들 것 같은데, 한 800불 정도 들 것 같은데 지금 예산에서 약간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후원하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또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출타를 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요, 새벽 예배하고 수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화요일에 사실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우리 새벽 예배에 와서 반주하시는 이혜진 사님도 이번 월요일에 처음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주사를 맞으면 또 며칠 힘드시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평일은 새벽에 저하고 우리 장로님 가족, 이 정도, 우리 권사님 이렇게 나오시는데, 예, 그래서 그냥 이번 한 주는 그냥 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혜진 사님을 위해서도 이제
예방적 항암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코스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땡스기빙 만찬을 그냥 즐겁게 여유롭게 가지시고요.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주일에 밥도 안 나오는데 뭐 일하라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예, 감사하게도 이유경 지사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곧 졸업하게 해서 대학에 이제 하게 되는데, 교회에 그동안 자기들이 태어나서 자라게 된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섬기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유경 지사님과 가족들이 아이들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같이 우리 성탄절 장식을 다음 주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는 그 다음 주 12월 첫째 주에 새가족 환영회가 계획대로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같이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음식 한 가지씩 부탁을 드리고 새가족부에서 선물 포장과 장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2026년 달력이 왔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가져가시는데 개인당, 가정이 아니고요. 개인당 벽걸이 하나, 탁상용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당 일단 먼저 가져가 주시고요. 나 주변에 줄 사람들 있는데 그거는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일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먼저 다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남으면 한두 주 후에 전도용으로 다른 주변의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본인 것을 개인당 벽걸이, 탁상용 한 가지씩 가져가 주시고 남으면 한두 주 후에 전도용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부탁을 드리겠고 12월 생명의 삶도 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본인 이름이 써 있는 것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나 뭐 추가적인 혹시 내용이 있을까요?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하고 제가 헌금 기도와 봉헌 기도와 축도를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주다스 리시네 주다시 리시네 주다시 리시네 주다시 리시네 주다시 주다시 리시네 주다시 리시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생활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물질로 헌금하며 봉헌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는 것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뜻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풍족하게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과 모든 가정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추수의 의미를 알고 그 추수에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출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후에 예배를 드릴 모든 이들과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